오늘부터는 이제 시편 마지막 5번째 책 5권 시편 강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시편을 시작할 때는 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이 150편 설교를 어떻게 하나. 근데 이제 마지막 5권 설교할 부분에 왔습니다. 저는 시편 이 마지막 5권이 그동안 시편 모든 책에서 주신 은혜가 컸지만 가장 큰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매주 시편을 설교할 그 본문을 미리 꼭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은 시편 제5권의 시작입니다. 이 시편 107편은 시작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절에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요 패턴이 1절, 2절, 그리고 8절, 15절, 21절, 31절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 107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으시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처해져 있는 어려운 형편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간증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마실 물이 없고 완전히 기진맥진해져 있는 그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고통에서 건지셔서 사람들이 사는 성읍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물을 마시게 하시고 줄인 사람에게 마음껏 양식을 먹게 하셨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민족의 간증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난 선원들이 그 처절한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풍랑에서 건지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에 보면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간증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12절에 보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07편 기자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13절에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그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지요? 베드로입니까? 야고보입니까? 요한입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까? 흉악한 강도입니다. 예수님 오른쪽에 매달렸던 흉악한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그가 진심으로 구원을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는 불효막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 많은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이.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고난 중에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갈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19절, 20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공경해서 구원해 주셨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이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잖아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전한다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주동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받고 그리고 위대한 사도가 됐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굉장히 편협한 종교다, 너무 독선적인 종교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갈지 안 갈지는 확실하지 않다. 노력해 보면 당신이 거룩하고 모든 욕심을 완전히 버리면 혹시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욕심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죽은 후 남자로 돌아올 것이고 아니면 여자로, 그보다 못하면 짐승이나 곤충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으며 확실하지도 않다. 이게 종교입니다. 구원을 그렇게 갈망하지만 확실한 대답을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단호하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계층, 어떤 특별한 지역, 어떤 특별한 나라, 민족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 모든 계층, 모든 인종,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사람들에게 다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당이어도 좋습니다. 네. 인격 파탄자여도 좋습니다. 살인자여도 좋습니다.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진심으로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정말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그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저 자신이 그 증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죄를 지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무서운 죄인이었습니다. 바리새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흠없고 모범생의 삶을 사는 것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골수까지 젖어 있는 죄인입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고 아주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영적인 교만이 하루를 찌를 듯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 같은 유형의 사람은 정말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차라리 죄를 짓고 하나님을 핍박까지 했던 사람은 극적으로 회심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겉으로 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니,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느껴지니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거듭나고 돌아서기가 어려운 사람. 그런데도 그런 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처지에서, 어느 교회에서도 저가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저를 살려주시기를, 저를 건져주시기를, 저와 만나주시기를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진심으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정말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하면 응답 못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하되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지금 현재의 고난, 여러분이 빠져 있는 풍랑과 기근과 시험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건짐 받는 것만 관심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원해 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 두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장에 두 부자가 나옵니다. 한 부자는 부자 관원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구했던 관원입니다. 또 한 부자는 세리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부자 관원에게 있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세리장 삭개오는 쉽게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은 부자였는데 구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 얼굴 한번 보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고 하는 것이 엄청난 결과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조직 폭력배 두목도 구합니다. 영원히 살면 좋은 거죠. 진시 황제도 영원히 살기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영생을 구하기는 구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그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영생을 구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영생 꿈도 꿀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보면 좋겠다. 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 예수님은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그렇게 사람을 대우하는 사람이 아니래더라. 도대체 그런 분이 누굴까? 그 예수님은 나를 만나는 주실까? 삭개오는 그저 오직 하나,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 얼굴이라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근데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는 것만 아닙니다. 나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벽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1%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구원,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이 구원을 정말 깨닫고 나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어느 큰 찬양 집회 때 소록도에서 올라온 노인분들 10명 정도가 특별 찬양과 간증을 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70대가 넘은 분들입니다. 그들은 10살 때 무렵에 나환자가 되고 30세쯤에 가서는 시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다 시각장애인들이십니다. 그분들이 그 찬양 집회 온 많은 회중들 앞에 나가서서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게 없는 사람들 같이 보인 사람들이, 그 찬양 집회 때 모인 그 회중들, 그들과 그 앞에 나가 있는 이 10명의 노인들을 비교하면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충만한 은혜를 받고 가장 뜨거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나병 때문에 부모 형제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모든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를 버린 부모, 형제, 그동안에 원망했던 것까지 다 회개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보는 눈이 열리고 나니까 나병에 걸린 것도 감사하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영원한 구원, 영생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가지는 특징은 놀랍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랜디 알콘, 행복이라고 하는 책을 쓴 랜디 알콘이 그의 책에서 자기 사무실에 걸려있는 사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고, 아프리카 토고의 어느 부족민 마을에 예수 영화를 상영을 해 주었는데 그 예수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는 바로 그 장면을 보는 그 순간에 그들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보고 그들이 얼마나 얼굴에 충격과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는지 아주 생생하게 그 얼굴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바라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울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하나님 어쩌자고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면 주님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정말 알고 나면 그러면 다 일어나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외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어. 우리가 다 용서받았다고. 너 정말 이게 믿어져?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도무지 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정말 알고 나면 그러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능히 건지실 것이 믿어지니까.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실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고난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핍박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시련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소유한 사람, 이걸 깨닫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미국 집회 중에 달라스에서 첫 번째 교민 집회를 끝내고 그리고 그 참석했던 그 교민들과 인사를 이렇게 쭉 나누는데 맨 마지막에 어느 젊은 집사님 내외가 어린 아이와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다가와서 아주 웃는 얼굴로 환한 얼굴로 저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카드를 하나 저에게 주세요. 숙소에 돌아와서 그분의 카드를 읽는데 정말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분은 미국에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지금 교수가 되기 위한 그런 심사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제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은혜는 받았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라. 주님과만 동행하라.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더랍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교수 채용 과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반드시 교수로 채용되게 해 주십사.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주님께 다 맡기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그게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더래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 저를 이 교수 채용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미 최종 단계까지 갔으니 거의 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마음엔 두려움이 있었답니다. 그는 큰 고생 없이 자랐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유학생활이 쉽지만 않았는데 빨리 유학생활이 좀 끝나서 이제 반듯하게 교수로서 미국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주님께만 전적으로 맡기라. 주님만 바라보라. 그건 자기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교수 임용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바로 그 순간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목사님의 설교가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기 하실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그러면 충분한 거잖아?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행복한 일이잖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 그분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교수 임용에는 내가 실패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들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패자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까지 흘려주셨는데 우리가 우울하고 낙심하고 실패에 무너지고 그렇게 처절하게 우리 삶이 그렇게 끝나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로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 중에 내 마음속에서부터 감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 믿어지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게 너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나를 포기하실 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들 중에 구원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대한 주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나는 구원이 필요해.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게 영혼의 구원이든지 또는 여러분의 마음의 극심한 고통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든지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건짐을 받는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저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오늘 시편 107편은 어려움을 당한 모든 이들에게 호소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라. 주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그리고 감사하게 만드실 것이라.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오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기도가 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냥 말씀만 듣고 갈 수는 없잖아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일에 있어서는 어떤 자격도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면 주님은 구원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주 크거나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꼭 전도 집회 설교하는 기분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정말 맡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편 115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할 때,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고 외치는 그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3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외침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실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딸에게 만약에 마지막 한마디를 남겨주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고 갈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교훈은 없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외에는 정말 가치 있는 것도 실제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친 것은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1절에서 모든 영광을 주님의 이름에만 돌리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구나 다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돌리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된 일인 줄 알고, 자기 자신이 잘해서 된 일인 줄 알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실패한 것이 자기의 무능 때문인 줄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유능해서 성공한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에 보면 헤롯이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 나가 서서 말을 시작을 할 때, 그때 그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것은 신의 소리로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그렇게 아부성 발언을 크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옳소라고 외칠 때 헤롯이 그걸 스스로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을 주님께,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헤롯을 쳐서 벌레가 먹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가로채거나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인데 우리는 늘 그렇게 하고 삽니다. 내 삶에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고 생각하고 또 나 자신이 뭘 잘해서 되어졌다고 그렇게 여기고 삽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여러분 정말 새롭게 뜨여야 합니다. 이런 말 하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선한 목자교회가 큰 위기를 극복하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성장한 것이 유기성 목사 때문이라 라고 하는 말과 생각은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절대로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외쳤던 것뿐이고, 장로님들과 교우들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려고 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셨고 지금까지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역사는 주님이 하셨는데 그게 유기성 목사 때문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텐데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더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정말 마음이 원통하고 애통해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주 크게 외칩니다. 3절에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이루신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은 분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믿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금은 또는 나무나 돌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가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의지하는 그런 우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형태는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우상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손과 발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을 신이라고 섬기니 기가 막힌 거죠. 진짜 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아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구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겉으로만 믿는 척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아버님 때문에 많이 마음이 속상해 하시더라. 72살 되신 아버님, 교회도 다니시고 또 집사의 직분도 가지고 계신데 병원에서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 달 정도밖에 사실 수 없겠습니다. 제가 의사지만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아버님이 그 의사의 발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의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는데 아버님 혼자 계시는 조용한 병상에서 처음 아들이 아버지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답니다. 아버님, 지난 72년의 생애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님과 함께 하셨고 그동안에 건강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폐암 말기라 의사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답니다. 지금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하기도 어렵답니다. 아버님,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듣기만 하시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처지와 형편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 염려, 근심을 전적으로 다 맡겨버릴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절벽에 난간이 이렇게 있는데 기댈 수 있는 힘이 없는 난간이어서 누가 거기다가 기대는 바람에 그 난간이 쓰러져서 절벽에 떨어졌다면 저는 그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무지 나를 지켜줄 수가 없는데, 나를 받쳐줄 수도 없는데 나는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 재주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다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그냥 상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이것저것 챙겨가는 게 많았겠습니까? 피난을 가야 됩니다. 집을 떠나서 이제 어딘지 모르게 정처 없이 피난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들고 메고 하여튼 어떻게 할 수 있든지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챙겨가지 않았겠습니까? 잔뜩 짐을 지고 그리고 집을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사가 뒤쫓아올 때 홍해 그 바닥을 그렇게 건너야 할 때 그리고 광야길을 그렇게 걸어가야 될 때 그들이 뭔가 도움이 될 줄로 생각하고 짊어지고 왔던 그 짐들이 얼마나 그들을 힘들게 했겠습니까? 결국은 다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금붙이 부피도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혹시 급하면 혹시 쓰임 받을까 금붙이 하나 숨겨두고 가지고 갔던 것마저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끝났잖아요. 하나님 외에 뭔가 의지가 될 만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살려면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합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심어주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 속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마음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산 자가 되었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자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놀랍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 영이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기도를 더 뜨겁게 하라는 마음의 부담을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구체적으로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기도하는 운동을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인으로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것은 아니지만 힘이 하나도 없는 정말 중환자와 같은 그런 너무너무 영적으로 연약한 모습들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애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나님 1시간 기도하는 일에 대하여 제가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이번 금요 성령 집회 때부터 1시간 기도 운동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1시간 기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온 교우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이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매일 1시간, 반드시 1시간 이상은 기도한다면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한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일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이번 금요 성령 집회 때 오셔서 한번 함께 그 일을 같이 시작해 가면 좋겠습니다. 꼭 1시간 이상 기도하실 분만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할 분들은 괜히 분위기만 흐리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반드시 기도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되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을 더욱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셔도 무조건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최선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최선이다.
오히려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찬양으로 드러납니다.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침묵의 세계로 내려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찬양입니다. 그의 삶 속에 어찌 찬양할 만한 일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일어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의 기적이 그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은천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장학생들을 다 불러서 장학금 증서를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 소감을 서로 나누는 시간에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신대원생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장학금을 수령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 목사님은 목회가 많이 어렵고 늦게서야 아내와 두 아이, 4가족만 함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목회에 대한 실패와 좌절감으로 힘들어하는 때에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아버지를 좀 만나자고 하더래요. 만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대원에 가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빠가 이렇게 목회 실패하고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는 것을 너가 보면서도 너는 어찌 목사가 될 생각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말을 하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정말 실패했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하러 가세요. 어디로 가라는 거냐? 누구에게 가라는 거냐? 예수님 앞이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실패했다고 하시면 아버지는 실패고, 예수님께서 실패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아버지는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그 아들은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나 학비가 문제죠. 학비를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은전장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이번에 학교를 등록하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아들의 고백, 개척교회 하시는 아버지의 그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도 이건 실패가 아니야.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저는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찬양은 꼭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것은 찬양인 것입니다. 선교사님 딸을 대신해서 장학금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자녀들 교육이었답니다. 도무지 자녀들을 제대로 공부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늘 힘들어 하는데 10대가 된 딸이 어느 날 아빠, 저도 선교사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 그 말이 얼마나 대견하게 느껴지는지, 그래, 내가 선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니 참 감사하구나. 이제부터 너는 선교사답게 한번 살아보거라.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 저희 학비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혼자서라도 공부할 수 있어요. 저는 선교사예요. 그러면서 혼자서 공부해서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딸을 학비를 지원해 주지를 못하니까 한 학기 휴학을 하고 또 한 학기 휴학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하더래요. 근데 그 딸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 나 선교사예요. 괜찮아요. 선교사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은전장학교에서 장학생으로 뽑아주어서 학교에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의 딸 언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네. 그가 노래 부른 건 아니지만 그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을 꼽으라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말고는 조지 밀러 목사를 아마 대부분 꼽을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술주정뱅이고 그리고 도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갔다 온 사람. 그가 20살 때까지는 참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20살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그 이후에 73년 2개월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서 그저 잘 먹고 잘 산 것도 아닙니다. 고아들을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그가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길러냈습니다. 200명의 선교사님을 도왔습니다. 42개국을 돌아다니면서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삶과 그리고 사상과 사역에 대해서 그가 강연을 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조지 밀러 목사님의 우리를 향한 호소를 그 책 맨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의 호소를 여러분에게 마지막 결단을 위해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조지 밀러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과 필요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행복한 길을 가지 않으렵니까? 이 길은 나처럼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곤고한 날에 그분을 부르도록 초대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게 되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일생 5만 번 기도하고 응답받고 오직 기도로만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 마음이 답답하고 자신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며 살아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여기 나와서 악기를 연주하라고 하면 악기 연주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멘붕 상태가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요리를 하라고 하는데 한 번도 요리를 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는 너무너무 난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데 영어 통역을 하라고 만약에 시킨다면 아마 다 정신이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기를 연주하든 또는 요리를 하든 또는 영어를 하든 또는 수영이나 운동을 하든 꾸준히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해보신다면 아마 다 악기도 연주하고 그리고 요리도 하고 영어도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계속해서 집중하여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저것 해볼 만한 일이 많이 있겠지만 다른 거 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할 것,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래서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내가 결단하는 거죠. 그 결단의 시간이 있어야 그 다음에 1년, 2년, 3년, 4년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만 혼자서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전도 집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 염려와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도전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저 분위기 따라서 그저 일어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나?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루 이상, 1시간 이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되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믿고 찬양하며 내가 살아보았나? 주님, 제가 오늘 이 시간부터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전에 한번 그런 결심을 했던 적은 있지만 흐지부지 되었는데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그런 결단이 있으신 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지신 분,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편 127편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참 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또 역사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미움과 분노와 좌절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근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고 마귀가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분별을 못하면 마귀가 주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비참하게 살게 됩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생각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마음을 하나님은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도 그리고 평안도 사랑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도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것이 다 헛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그리고 뭔가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 많지만 나중에 다 보면 그게 다 허사입니다. 노력한다고 고생했다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시고 세우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오늘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고 믿어진다면, 그럼 누구도 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문제 다 맡겨버릴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영혼의 주인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보게 된다면
당신은 무릎을 꿇고 제발 그분을 따르는 무리에 들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쓰시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 은혜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애초에 만들어지기를, 창조되기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지요? 잠자는 거 보면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 삶의 모든 걸 맡기고 사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이 잠을 자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27편의 유명한 구절이 2절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정확한 표현은 오늘 세번역으로 읽으셔서 보시겠다시피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데 잠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아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요. 이렇게 잠을 주시는 거 보니.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우리가 자야 될 시간에 잘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잠을 많이 잡니다. 하루에 적어도 3분의 1은 잡니다. 평생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잠을 엄청나게 많이 잡니다. 3분의 1은 그냥 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는 동안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생각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완전한 무방비 상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잠만 자는. 그러니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노력하고 애써서 사는 줄로 아는 사람들은 잠자는 게 아까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해는 뜨고 또 달도 뜨고 하루가 지나가고 세상은 변함없이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자는 것뿐인데 우리 몸이 자는 동안에 회복이 되어서 그 다음날 하루를 살아갈 힘을 회복하잖아요. 제일 많이 자는 존재가 갓난아기입니다. 거의 하루에 18시간도 잡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면서 그 아이들이 자랍니다. 자는 동안에 자라게 만드신 거죠. 어린아이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매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잠만 자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창호 박사님 바디 바이블이라는 책에서 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에 우리가 안기라고 우리를 품어주는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는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이제 내게 와서 쉬라. 모든 문제 다 내게 맡기고 푹 자거라. 우리가 잘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맡기고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주님께 문제를 다 맡기고 살면 그 다음 짜증날 일, 우울할 일, 염려, 근심, 조급할 일 없어집니다.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님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동대학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하루는 얼마나 모욕적인 그런 일을 겪으셨는지 저 사람 저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 너무 마음에 충격이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이라 어떻게 견딜까. 그런 참 어려운 일을 겪은 날 그 아내 되시는 김영애 권사님이 이러다 남편 정말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되는데
정작 그 김영길 총장님은 집에 오셔서 저녁을 아주 잘 드시더래요. 그리고 주무시는데 금방 숙면을 하시더래요. 너무 감사하더랍니다. 이렇게 잘 드시고 잘 주무시니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도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물었대요. 여보, 당신 어제 그런 일을 겪고도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느냐. 마음에 상처도 안 되느냐. 그랬더니 김영길 총장님이 대답을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셨대요.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이 마음에 상처받고 죽은 사람이 뭐 화내는 거 봤어. 예수를 믿어도 진짜 믿고 나면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산다. 진짜 주님을 믿고 그리고 내 삶은 완전히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네. 가장 놀라운 삶을 살아갑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사람들이 왜 잠을 잘 못 자고 그렇게 어려워하는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하나님께 문제가 맡겨지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가난하고 또 힘든 사람들만 잠을 못 자는 게 아닙니다. 뭐 먹고 사는 거 전혀 걱정이 없을 만한 것 같은 사람도 잠을 못 잡니다. 자면은 손해라고 생각. 자면은 진다고 생각. 어떻든지 잠을 줄이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 더 공부하고 또 학위를 하려고 하여튼 잠을 최대한 줄입니다. 돈 버는 것도 어지간히 돈 버는 재미가 들고 나면 자는 게 아깝습니다. 어떻든지 안 자고 돈을 더 벌려고 합니다. 또 즐기고 하려고 어떻든지 잠을 자지 않고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온 국민이 수면 부족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일하는 현장에서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죠. 잠이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의료비도 증가해요. 잠자지 못해서 병드는 일이 많습니다. 온갖 사고들이 벌어집니다. 졸음운전으로 일어난 사고들 소식을 계속 듣잖아요. 쥐를 실험을 했는데 잠을 재우지 않고 자꾸 수면 시간을 줄였더니 거의 미치고 그리고 죽어버리더라고요.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잠자는 시간이 두렵고 아깝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나면 잠자는 시간은 매일 내가 경험하는 정말 가장 놀라운 은혜의 시간. 믿고 맡기고 잤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 세상에 이보다 더 편안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내게 오라. 그래서 쉬라. 편안하게 자라. 다 맡기거라.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초청할 때는 까다롭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유능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직책은 뭔가? 그 사람 직업은 뭔가? 어느 학교 출신인가? 얼마나 똑똑한가? 돈은 얼마나 버는가?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을 초청할 때는 이런 것들을 따져서 초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완전히 무방패 상태인 사람, 세상에서 무능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린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다 오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초청하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쉼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의 잠, 구원의 쉼입니다.
이 구원의 쉼은 영원한 쉼이고,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 누리는 사람.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고 찬송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구원의 쉼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누리는 쉼입니다. 이 일상에서 누리는 쉼은 구원의 쉼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시고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다 맡기고 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염려와 근심을 다 맡기고 산. 그럴 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신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일상의 삶의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죠?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염려, 근심의 짐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에게 일상의 쉼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다 맡기라 하시는데 그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게 염려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비틀거리는 사람에게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랬는데 이 짐을 내려놓는 게 더 힘들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려놓으면 된다는데 내려놓는 것도 어렵다니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제가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게 더 힘들고 주님께 맡기는 게 정말 안 됩니다. 그러시는 분들 오늘 잠을 자실 때 밤에 잠을 주무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믿음 주셨구나. 다 맡겨야 자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짐, 염려, 근심을 다 맡기고 사는 것을 매일 경험하게 하셨어요. 맡기고 자는 거죠. 이런 감각으로 하는 거구나.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잠을 잘 때 그냥 나는 잠에 빠지고 모든 거 이제 주님께 다 맡기고 자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구나.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내게 와서 쉬라. 모든 짐을 다 내게 맡기라. 라고 부르시는 이 주님의 초청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아야 합니다. 너무너무 부드러운 초청이죠. 그죠? 내게 와서 쉬라. 내게 다 맡기라.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법원에서 출두 명령서가 나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꼭 명심해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부르심이지만 그 부르심은 대단히 심각하고 또 다급한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와서 쉬라, 내게 다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법원에 출두하라 하는 명령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지만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원의 출두 명령서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맡기라. 자기가 선택하는 줄 압니다. 염려를 맡길지 안 맡길지. 그래서 주님께 염려를 맡기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설교만 듣고 가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이 내게 와서 쉬라, 내게 다 맡기라, 모든 것은 하나님 내가 다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다급한, 매우 중요한 엄격한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옵니다. 모든 사람들 다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뵙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내게 와서 쉬라, 내게 다 맡기라 하는 말씀에
아멘 그렇게 하고 순종한 사람에게는 내가 천국과 그 영원한 빛 속에 들어오라. 주님은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 맡기라, 내게 와서 쉬라,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슬픈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이 부름은 살고 죽는 문제와 달려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다급하게 소리쳐서 말씀하면 그대로 즉각 순종해야 되는 것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위험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지금 어떤 위험이 닥쳐오는지를 깨닫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저기서 차가 아주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데 길가에서 아이가 놀고 있다면 그걸 본 엄마 아빠는 다급하게 빨리 뛰어와 그렇게 말할 거잖아요. 그때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큰 소리로 자기를 부르는 것을 듣고 즉각 반응하면 그는 그 위험에서 벗어나겠죠. 그런데 왜 그래야 돼요? 왜? 뒤에 차가 오는 걸 이 아이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노는데 엄마 아빠에게 가야 돼요? 그러는 순간에 그는 차에 치이게 되는 거죠. 사나운 개가 어슬렁거리는데 그 옆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보면 우리는 그 아이를 급히 부르잖아요. 그 아이는 이해하고 자기가 깨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반응하면 이미 더 늦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만 그렇습니까? 어른이 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닥치는 위험을 여러분은 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와서 쉬라. 내게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 그리고 너는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 부드러운 부르심이지만 그 표현은 우리가 정말 파멸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 전체가 망가지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다급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입니다.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항상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다급하고 강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안타까워 사시는 말씀인가. 그 느낌이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할 정도의 강도로 왔어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분들이 있으세요. 왜? 염려가 그를 죽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어려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염려가 그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염려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를 하는 것은 온갖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는 단순히 건강에 어려움만 주는 게 아닙니다. 영생의 문제도 달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그냥 염려하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안다면
염려가 생길 때 즉각 주님께 나갈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내 모습 이대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년 전 스케줄을 돌아보고 내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 모든 약속이 정말 필요했을까? 받아들일 일과 거절해야 할 일을 분별 있게 판단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가족과 매일 함께 하지 못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좀 더 닮아가는 영적 성숙을 위한 시간을 더 가졌어야 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더 많이 기도했어야 했다. 빌리 그레이엄 같은 목사님도 인생을 살고 노년에 가서 돌아보니까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한 건가? 하기는 너무나 많은 일을 했는데 사실 내가 더 힘써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 더 다가가는 것,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 후회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만의 후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데 얼마나 쓸데없는 일에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오라, 다 맡기라, 편안하게 잠을 자라 하신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자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주님과 함께 하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쉼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게 쉼이다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다 즐거운 일이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인생 전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드는 것이 이제 좀 두려워지는 때가 됐습니다. 한 해 한 해, 올해도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살 나이가 들 때가 됐는데 이제는 그 일이 가슴에 이렇게 두려움이 되는 일도 많습니다. 염려도 하나둘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결단했어요. 왜? 자꾸 염려와 근심거리가 저를 갉아먹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 어디서부터인지 계속 염려와 근심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염려 안 하겠습니다.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염려할 일이 없으니까 염려가 안 되는 적은 없습니다. 염려거리는 앞으로 계속 많이 늘어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결단했느냐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기로, 정말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했는. 저는 오직 하나만을 위해서 힘쓰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살까, 뭘 먹을까 다 염려 안 하고 오직 하나, 항상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것을 매일 기록해보고 그거 하나만 하기로 했어요. 계속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는지 염려가 내 자리에 자리 잡았는지, 그래서 그날 그것을 정리하고 또 정리하는 것을 제가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밤에 잘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잡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자는데 얼마나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지,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여러분, 자리에 누워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저와 함께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을 주무셔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느껴집니다. 저는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설교 준비 때문에 그랬어요. 특히 토요일 밤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악몽과 같은 날. 주일에 설교 들으러 많은 분들이 사모함으로 오시는데 제가 그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됐나? 여러분, 설교 준비는 끝이 없습니다.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을
그냥 꼴딱 세운 적이 많습니다. 설교 잘해보자는 거지만 어느 순간에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믿음이 아니었어요. 왜 믿지 못할까? 주님이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밤 자야 될 시간이 되면 설교 원고가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이제는 주님 잡니다. 그리고 잡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일 새벽에도 아무런 영감이 없으면 설교 안 합니다. 교인들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계속 안 주시면 저 그냥 경비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 안 주시는데 제가 설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말 잠을 잔다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매일매일의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평강을 얻었어요.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도 스트레스 받을 일 많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평강을 주신 주님께 진짜 맡기고 또 맡기고 사니까. 1947년 10월 14일입니다. 척 에거라고 하는 조종사가 실험 로켓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당시 1급 비밀에 해당되는 음속 장벽을 깨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비행기 조종사가 전투기 조종사들이 음속에 가까이 가면 비행기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고 그리고 나사도 풀릴 것 같은 그런 요동치는 것 때문에 너무 위험하니까 음속을 돌파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험을 하는 겁니다. 처음 음속 장벽을 돌파하는 실험을 하면서 로켓 넷을 이제 엔진에 달고 그리고 엔진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점점점 속도가 높아지면서 음속에 가까이 갔습니다. 비행기 기체가 심하게 요동을 하고 흔들리고 그 압박감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근데 이 존 에거는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 비행기의 계기판에 게이지가 완전히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음속을 넘어선 거죠. 지상에 있던 그 광경을 실험하는 지상 관측 요원들이 정말 찢어질 듯한 굉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초음속 전투기가 비행을 할 때 들리는 소리 아시죠? 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에거가 탄 비행기는 기체의 떨림과 동료가 멈췄습니다. 에거는 하늘 꼭대기로 쏘아 올려진 느낌이었습니다. 하늘은 진한 진주색으로 변했습니다. 하늘 색깔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갑자기 별이 나타나고 달이 나타나고 그리고 태양도 동시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황홀한 우주가 펼쳐집니다. 그는 넉넉히 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구 위에서 그는 마치 왕처럼 홀로 특별하게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에거는 그때 그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아기의 배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가 차를 마시며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였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의 염려를 다 맡길 때 경험하는 참 놀라운 경험입니다. 내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정말 맡겨버리는 일이 처음에는 매우 두렵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는 건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었고 주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완전히 믿는 자에게만 누려지는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요즘
요즘 시대에 우리가 읽으면 너무 시대에 안 맞는 말씀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아기 안 낳으려고 합니다. 이건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애 낳아서 기를 자신이 없다. 이제는 자녀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게 너무 희생이 크다. 오늘 말씀하고는 완전히 반대지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맡기지 못할 때 이제는 자식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한 우리 미래는 정말 끔찍한 거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자녀는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완전히 주님께 맡겼을 때 우리 가정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28편에. 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초청하신다. 내게로 오라. 편히 쉬라. 모든 것 다 맡기라. 우리가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